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세상 끝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구 모든 곳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구원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때에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심판은 그때 교회 다니는 자들은,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을 얻은 줄 알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교파와 관계없이,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단체, 자기들이 속해 있는 모임터, 또리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파, 교단, 그리고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죠. 자기들은 구원을 얻은 줄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자기들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구나. 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다음에 또 우리가 들림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휴거라고 하는 이 일은 수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으로 끝이 납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로서 구원 얻은 자들이 변화되는, 죽은 자들도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들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같은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단회입니다. 며칠 있다가 또다시 몇 달 있다가 또다시 몇 년 있다가 또다시 그런 부활과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운 사람인데 바르게 믿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잘못 배운 사람들은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는 헛된 꿈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하고 변화하는, 그래서 주님께로 들림을 받는, 주님은 이 땅으로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림 예수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불법의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거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도 이 땅의 지구상에 임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지 않지만 그건 구원 얻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리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천사들을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약간 헷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 나라에서 거두어내어, 그 말씀입니다. 문장상으로 그 나라에서 거두어낸다.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나라에서 거두어내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맞겠죠. 그 나라에서 거두어낸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경한 그런 의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강경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혹 실수를 해서 하나 들어온 게 있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 나라에
잊지 않아야 할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을 다 거두어낼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간혹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예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집어넣지 않아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그것을 빼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시지 않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받아주자. 우리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게 한 거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 아닌데 실수로 들어갔는데 누구 실수? 하나님 실수로 들어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냥 내가 실수해가지고 계산 착오해가지고 잘못 이렇게 봐가지고 들어오게 했는데 들어온 걸 어떻게 내쫓느냐. 그냥 살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들어온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살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수로 들어가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가려낸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망하게 하는 것, 불평하게 하는 것 다 속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에 대해서 말을 타고 가는 자의 그 길을 방해하는, 그 말굽을 물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지파가 단 지파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13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되었으니까 결국은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요셉이 2지파가 되었으니까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출을 하시고 그럼 12지파가 남습니다. 12지파가 남는데 그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신 지파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수종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을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오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12지파입니다. 13지파인데 계시록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습니다. 그럼 13지파가 돼야 돼요. 레위 지파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12지파입니다.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 그래서 12지파, 왜 13지파인데 12지파입니까? 그 계시록에 단 지파가 빠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성도를 실족게 하는 것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바다에 빠뜨려 오는 것이 낫다.
그만큼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식어지게 만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목사라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목사니까 구원을 얻겠지. 목사가요, 사람을 실족해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행동을 잘못해서 실족해 하고. 그것이 제일 많겠죠. 행동을 잘못해서. 좋지 못한 그런 상스러운 언어를 그냥 밥 먹듯이 한다든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신용이 없고, 또는 행동이 좋지 않다든지, 또는 앞뒤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런데 앞뒤가 다른 것은 오랜 시간 사귀어보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볼 때는 몰라도요, 앞뒤가 다른 사람은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 그러면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구나. 앞에서는 요런데 뒤에 가서는 그러고 있구나.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해 하죠. 외형적으로. 신령한 면도는 어떻습니까? 진짜 실족해 하는. 인품도 훌륭해요. 말도 아름다워요. 한결 같아요. 사랑도 많아요. 온유해요. 자비해요. 사람들에게 따뜻해요. 근데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껍데기 육신적인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거리가 됨으로 교회 생활 포기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넘어지게 하는 자도 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을 보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나 저런 목사님 모시고 싶다. 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따뜻해요. 사람들을 막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목사님만 만나면 그냥 신이 나요. 기분이 좋아요. 하는 행동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형적인 학벌이나 지식이나 용모나 그 사람의 그런 성품이나 인품이나 인격,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갔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 이거 참 비참한 일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십시다.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목사가 수두룩한 거예요. 한 분은 강력하게 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한 분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목회자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 이게 지금 내 말을 하고 있구나, 누구를 말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안에 다 목사님들이고, 그런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목회를 하고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믿으라고 교육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믿으라고 교훈하시겠습니까? 한번 반문해 보라고.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그런데 나와 관계된 사람은 세상이 잘 돼야 돼. 신앙보다. 다른 사람은 세상보다 신앙이 우선이어야 되고, 나와 관계가 있는 혈연은 세상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신앙보다 세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그것이 달라도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같아야 됩니다. 잣대가. 그래서 그나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치겠다, 정말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그 면에서는 진실한 겁니다. 잘못된 거지만. 자, 우리가 신앙이 세상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꺾어지고 부인하고 죽어지고. 그런데 내가 살고 예수가 있지, 이러면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살고 하나님이 있지, 내가 죽는데, 내가 못 되는데, 내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못 살아도 하나님이 우선이고요, 못 살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고요, 못 살아도 세상보다는
믿음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산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잣대가 다르다? 그러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목회를 그만두고 사면을 하고 나오라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예, 넘어지게 하는 것들 두 유형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 신앙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십시다. 목사라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천국 가겠죠. 웃기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답니다. 천국에 혹 실수로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거두어낼 것이다. 가려낼 것이다.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 품어주시죠. 그만 용납하시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쓸데없다.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도 없다. 거기에서 가려낸다. 거두어낸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 딴에는 잘 믿었어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보면요. 왜? 자기가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자기가 그 교회 제일 대장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대장이 되면 좋은데,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큰 일꾼인데 나를 대우를 안 하고 나를 인정을 안 하고 나한테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매장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세상 교회들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에 학식이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왜? 전부 다 자기 잘났거든요. 자기가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돈도 자랑할 게 못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권세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식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내가 옥스퍼드를 나왔니, 하버드를 나왔니, 스탠포드를 나왔니, 무슨 대를 나왔니, 서울대를 나왔니, 카이스트를 나왔니. 카이스트 세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대학이죠. 세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알아주는 대학이죠. 하나님은요, 카이스트 헛것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서울대 헛것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욕적이라.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가지 말라, 카이스트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돼야 됩니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세상의 권력도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엄청난 거부도 부자도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 취급이 되어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우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른 믿음의 위치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은 목회자로서는 두려운 말인데요. 저도 제 남은 생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보다 훨씬 큰 대형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 교회가 크면 그만 얼마나 그렇게 추하게 사람이 변하는지 변질해. 그것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지만 목사님, 사모님 두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 앉혀다 놓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크고 커서 그 정도 컸다. 그러면 공로가 인정이 되죠. 그런데 전도는 성도들이 다 해요. 목사, 사모는 전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교회가 목사가 키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키운 교회지. 목사가 폼 잡고 무게 잡을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말입니다. 자기가 개척을 해서 어쨌든 성도들이 그 열심을 품고 전도를 하게 만들어서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면 그나마 공로를 인정은 하겠는데, 작은 교회에 있다가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큰 교회 어쩌다가 줄 잘 서서 이동을 해서 큰 교회로 갔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큰 교회 목사인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그 이전에는 소리도 잘 내지 못하던 사람이 큰 교회 갔다고 내가 이제 큰 교회 목사라고 교단의 회의에서도 그냥 휘어잡으려고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고자세가 되고 작은 교회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쁜 것은 변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좋게는 성장을 해가도 말입니다. 나쁘게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거는 자꾸 고쳐서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되고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성장을 하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좋은 모습이 사라지고, 자, 겸손과 교만, 어떤 모습이 좋은 것입니까? 겸손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작아도 겸손, 교회가 커도 겸손, 그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작을 때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큰 교회를 보냈더니 그만 사람이 교만해졌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깨달으시라고 이런 예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그분도 이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적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쨌든 제가 도움을 많이 주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품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먼저 목회를 나오고 거기가 뒤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한 몇 년 뒤에 같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도사님 하면서 잘 따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어요. 저보다 그게 한 15년 일찍 받았을 겁니다. 목사 안수를. 저는 신학을 18년 했으니까 졸업을. 입학한 지 18년 만에 졸업을 했으니까. 왜? 우리는 성경 백독이 돼야 졸업이 되고요. 또 제가 그렇게 18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어쨌든 교회 형편 사정 그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처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어이 김조사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어이 김조사. 근데 그 뒤에 전도사님, 김전도사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것이 목사가 됐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목사가 되었음에도 저를 전도사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하면 아이고 저 인간이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한테 숙이네. 제가 그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한테도 오히려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직위와 상관없이 저렇게 한결같이 겸손하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이랬다 저랬다 휘떡휘떡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휘떡휘떡. 뭐 갖다 주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뭐 좀 안 갖다 주면 그런 것들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목사가 그런다면 그게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그런다면 그게 무슨 장로고 권사가 그런다면 그게 무슨 권사고 집사가 그런다면 그게 무슨 집사고 성도가 그런다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잘해주면 헤헤 해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잘해줘 그러다가 못해주면 저 인간이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끝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 같기도 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육신적으로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서 가려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말에 실수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실수해놓고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한 잘한 거는 다 기억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한 나쁜 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것만 다 기억이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준 것만 기억되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나쁘게 해준 것만 기억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게 행한 것,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좋다가도 좀 섭섭하니까 그거 하나에 그만 뽀로록 해가지고 이제는 뭐 담 쌓는다, 이제는 뭡니까? 절교다, 두 번 다시는 안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너를 두 번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을 보내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 나라에서 거두어낼 것이다.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 나라에서 거두어낼 것이다. 사실 오늘은 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왜 지금 이게 성경 공부를 위한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고하게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가치가 있고 그렇지 뭐. 그런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해봐야 진짜 보배로운 그런 말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할 그 진주를 내어놓아도요, 재미는 하나도 없고요. 내가 이런 걸 왜 하고 있나?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잠이나 자지.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집안일이나 하지. 이런 걸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이 천천금원보다 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천금원보다 성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지식, 어떤 사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자기에게 대한 거룩성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제가 옳은 거 나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도 이것은 그렇구나. 그것을 선악을 나에게 있는 것도 정확하게 구별하고 죄와 의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단지파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있다. 왜 단지파가 계시록의 12지파에서 빠져버렸는가? 13지파 만들면 되잖아요. 레위 넣고. 그런데 레위를 12지파에 넣고 단을 빼버렸습니다. 왜? 12라고 하는 숫자에 맞아야 되거든요. 왜? 12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13이 되면 안 되고 1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지파를 넣는 대신 단지파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창세기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 모세의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축복,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단지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다. 육신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육신적으로는 신앙을 실족해 만드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신앙의 열심을 품고 섬기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도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합니다. 대부분 부정하더라고요. 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어떤 신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알지 못한다. 나의 전에도 나의 후에도 지원받은 신이 없고 지원받을 신이 없을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아닌 다른 하나님들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에서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 하면서 믿고 있잖아요. 안 믿습니까? 성경에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야 성경적 진리다. 성경에 없는 게 무슨 성경적 진리입니까? 고집을 부린다고 성경적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회개를 하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 그럼 누군가? 성경에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곧 여호와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자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창세 전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서 생겨지신 분이 아니라 자존하신 분입니다.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전에도 나의 후에도 지원받은 신이 지원받을 신이 없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사실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날에 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이 되는 그날에, 스가랴 14장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둘이 하나가 아닙니다. 셋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다른 영들과 구별해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변한 것이 아니고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도 변한 것 아닙니다.
여호와가 변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된 것 아니고 그냥 창세 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예수님을 가지실 때부터 낳으실 때부터 그때부터 신인 양성 1위가 되셨고 그때 그 신성이 구약 그대로 여호와로 역사를 하셨고 지금도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성경대로 안 믿으면서 성경대로 믿는다고 교회가 크면 답니까? 정통교파에 속해 있으면 답니까? 우리도 정통 중에 정통 속에 있지만 그럼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고 다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벗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들도 회개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왜?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생각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교과서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런 내용을 가르쳤는데 뒤에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이 있다. 그럼 그 누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으로 이사야와 호세아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맞추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맞추지 못하니까, 성경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하는 말이 증명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대형교회 목사로도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천국을 갑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문제를 질문해 보라고 목사에게. 목사님 당신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변하여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창세전 모든 만물보다 먼저 여호와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나타났지만 신성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이라면 본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어느 때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대. 못 박혀 죽으셨대. 이따위 거짓말이나 내려놓고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영혼도 죽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신성을 죽입니까? 죽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지.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면서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고집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서 이것을 수용 못하겠다. 그 이단이다. 그러면 자기의 가족을 빼오는 게 잘하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여기 오지 못하면 차라리 뭡니까? 올 수 있을 때까지는 뭡니까 이거? 유튜브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올 수 있을 때까지는. 아니면 저와 같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게 제일 계명인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받은 직분이 있고 할 일이 많고 여기에 삶의 터전이 다 있고 그게 자기를 구원합니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저를 믿지 말라고요. 저를 믿지 말라고. 제발 저를 믿지 말라고요.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으라고요.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을 안 믿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